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고 건면하며 나아갈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네. 네, 오늘 우리 예레미야 10장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1절로 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로 2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 예레미야 10장 1절로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 보니까 무엇을 배우지 말라? 예,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써 있죠. 2절에 보니까 이걸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하늘의 온갖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늘의 징조 뭐죠, 여러분? 하늘의 징조 뭡니까? 네. 일식이나 유성, 천체의 여러 현상을 관찰하면서 사람의 운명과 뭐예요? 기륭을 내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는 나는 무슨 별자리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의 운세 그런 겁니다. 뭐 이달의 별자리, 뭐 별자리별로 운세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예, 왜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죠? 애굽이나 바벨론 등 고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 같은 하늘의 징조를 널리 행했습니다. 뭐 심지어 저희 나라도 그렇죠. 저희 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별자리 보면서 천체 보면서 이젠 그런 풍수지리도 있고 운수도 하고 미신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의 풍수. 그렇죠? 이거를 좀 더 신약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뭐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음란함과 패역함을 본받지 말아라.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무엇을? 풍조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근데 풍조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죠. 대세. 요새 목사님 대세가 이런데, 그렇죠. 대세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라. 땅에 너희들이 무엇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려면 마음이 늘 새로워야 돼요.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다. 그래서 우리도요, 여러분, 늘 새로워야 돼요. 리뉴얼 이게 빨리빨리 돼야지. 안 그러면요, 우리 또한 어떻게 될까요? 이 세대를 본받고 이 풍조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다. 그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 계셨어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 계시는데 이 시인이 보통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위대한 작품이 보통 어떨 때 많이 탄생할까요? 위대한 시련, 위대한 아픔을 지나고 나면 위대한 작품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참 그냥 생기면 좋겠는데 막 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찬송도 그렇죠. 찬송도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도 되게 이 찬양 너무 은혜스럽다, 너무 감동이 하고 보통 찬송가에 보면은 막 거기 보면 짧게 이 찬송가가 나온 스토리가 적힌 찬송가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찬송가가 너무 좋다. 오늘따라 이 찬송가가 내 마음에 확 와닿네 하고 딱 그 스토리를 보면 이 스토리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막 자식을 잃고 아내를 잃고 막 이뤘는데 그들의 찬송의 고백은 뭐예요?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진짜 평안해서 평안하다 그럴까요? 반대요, 반대. 성령님을 이루고도 남는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에 되게 유명한 시인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도 자녀를 잃었어요. 되게 사랑스러운 자녀를 잃고 나중에 아내까지 암 투병 끝에 아내까지 잃었어요. 근데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엇을 멈추지 않아요? 이 작품 활동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런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을 되면 우리가 잠깐 멈추잖아요. 멈춰서 뭐예요? 공백기가 하는데 이분이 뭐 잠깐 멈출 수는 잠깐 멈췄던 적이 아내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잠깐 여행을 떠나고 그런데 그 공백이 길지 않았어요. 바로 복귀해서 작품 활동, 시를 계속 써내고.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궁금해서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은 이런 어려운 환난을 많이 겪으셨는데 이렇게 좋은 작품을 계속 써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실 제 스승은 저희 집 앞에 있는 사과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과나무. 왜 사과나무라고 그랬을까요? 네, 저희 집 앞에 있는 사과나무가 제 스승입니다. 왜냐면 보통 우리가 하늘을 살다 보면 날씨가 소리 좀만 줄여주세요.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막 태풍이 올 때도 있고 비바람이 올 때도 있고 햇볕이 너무 비출 때도 있고 가뭄이 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시인이 얘기하는 게 이 사과나무는요 매년마다 온갖 풍파와 고초를 겪어도 끝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맨날 따먹는데요. 매년마다 먹을 때마다 이 열매를 먹을 때마다 어찌나 달고 저를 시원케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심했습니다. 저 사과나무도 온갖 풍파를 거쳐요. 안 거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날씨가 항상 똑같습니까? 가뭄이 오죠, 비바람이 오죠, 태풍이 오죠, 호우주의보가 오죠, 폭풍이 오죠, 허리케인이 오죠. 그런데도 이 사과나무는 그 자리에서 떨어져도 다시 피고 설령 올해는 아무 열매가 안 맺혀도 내년에는 또 자라서 또 열매를 맺고 그래서 나에게 그런 달콤함과 시원함을 주면서 나도 저 사과나무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계속해서 유명한 작품을 쓰게 되었고 위대한 시인으로 미국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년마다 다르고 매달 다르고 매일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죠? 열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안 맺혔어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네, 앞으로 계속 맺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곁에 가셨어요. 뭘 기대하고 가셨어요?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겉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겉은 풍성해가지고 막 열매가 있을 줄 알고 딱 가봤는데 진짜 중요한 여러분 풍성한 게 중요해요? 열매가 중요해요? 열매가 중요하지. 뭐 풍성함 눈에 보면 뭐해요? 열매를 따 먹어야지. 그래서 딱 가봤는데 겉은 풍성한데 열매가 없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라 버려라. 왜? 이 속빈 강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겉은 풍부한 건 아무 겉보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세요. 열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열매로 주님 제가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우리 열매가 많으면요 하나님 뭐 받으신다?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왜? 이 열매를 주님께서 드실 때마다 마음이 어때요? 시원하고 달콤하시죠. 그렇죠? 네.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십시오. 어떤 열매들을 거두셨습니까? 어떤 열매들을 맺히셨습니까? 이제 올 한 해라고 하면 이젠 얼마 남았을까요? 10월, 11월 딱 2개월 남았습니다. 혹시 열매가 좀 부족하시다. 뭔가 한 타스는 채워야 되는데 내가 나이는 이젠 계란 한 판이 되어 가는데 이런 분들 계시죠? 근데 열매는 막 하나 있는 것도 막 썩어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올 2022년을 살면서 목사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모진 풍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2달 남았잖아요. 10월, 11월 2달 남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할렐루야. 늦었을 때가 가장 늦었을 때가 다시 시작하기에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의 명수? 역전의 명수. 역전의 명수세요. 역전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 자주 쓰는 게 처음 된 자. 또 열매를 많이 거뒀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그게 싹 썩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열매가 없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2달간은 우리가 좀 몸도 잘 관리하시고 마음도 잘 관리하시고 영도 잘 관리하셔서 거두시는. 교회력으로는 11월이 끝나고 12월이면 이제 새해 시작이거든. 교회력으로. 그렇죠? 11월 셋째 주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있잖아요. 추수감사절 때 뭐 해요? 한철영제. 우리 작년에 뭐 했지? 추수감사절 때? 청년들 모여서 준비했어요. 그 준비하고 있어요. 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추수감사절 때 보통 막 준비하잖아요. 왜 준비해요? 우리 가을 청년회장님 여기 계시네. 뭘 준비해요? 하나의 감사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해드린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송이나, 그래서 그때 막 보통 부서별 막 찬송하시고 그러잖아요. 특송자 받아서 하나님께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감사로 올려드리고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추수감사 아닙니까? 피날레예요. 피날레, 한 해 피날레. 그리고 딱 마치고 12월 들어가고 12월 넷째 주에 성탄절, 우리 예수님과 함께 또 새해를 시작하고, 그런 게 이제 교회 절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달 남아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서 영혼욕을 잘 관리하셔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지금 뭐 1월부터 9월, 12월부터 9월까지 좀 어렵고 힘드신 분들도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 시인 생각하시면서 그래, 이번 달이라도 다시 시작해 보자, 다시 한번 열매 맺어 보자, 하나님 열매를 바라시는데 정말 더 열매를 맺어 보자 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열매하면 이 열매가 가장 유명한데 무슨 열매요? 박전도사님? 고무 열매? 아니죠. 성령 열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2절로 23절 읽어볼게요. 22절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멘.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아멘. 우리가 무엇보다 좀 신경 써야 될 게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 있는가.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도 그대로 맺혀집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없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우리가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열매가 아니라 이 무화과의 거치장의 그런 나무나 가지까지를 맺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맺힌 사람들이 진정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겉만 커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럴싸해 보이는. 근데 막상 가면 열매는 없고, 그렇죠? 근데 멀리서 보면 별로 그럴싸하지 않아요. 근데 가까이 가면 여러분 아시죠? 막 이렇게 딱 들춰보면 막 열매가 막 꽉꽉 차 있는 거,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이제 막 지금 막 감 추수 때죠? 지금? 네, 한참이죠. 여러분 감나무 보셨죠? 시골이나 이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나무 하나에 감이 몇 개나 열려요?
엄청 많이 열립니다. 명청 그 한 집에 감나무 하나 있으면 한 집에 그 감을 다 먹지도 못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감 따다가 감이 이렇게 싼 거였어. 그래서 감이 왜 이렇게 많이 열려? 감당할 수 없는. 나중에는 보통 감나무가 있는 집들은 아실 거예요. 뭐 해가라? 야 따가. 우리 먹을 거 한 2, 30개만 따는데 뭐 한 두세 가지에 2, 30개 걸렸을 거예요. 감나무 하나에 막 수백 개가 열리거든요. 엄청 열린 다들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막 멀리서 보면 풍성히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볼수록 들추면 들수록 열매가 꽉 찬 거예요. 이 사람을 알면 알수록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멋있는 사람이네. 꽉 찬 사람이네. 알면 알수록 참 존경스럽네. 그런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근데 알면 알수록 뭐예요? 안 되겠네 이 사람. 이 사람 안 되겠네. 멀리에 거리 둘 사람이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면 알수록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뭡니까? 사랑, 그렇죠? 사랑. 우리 주님께서 온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뭘로 요약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몸같이. 그러니까 내 몸도 사랑해야 될까 안 사랑해야 될까? 왜? 그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을 잘 관리하셔. 내 몸도 못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기는 안 된다 사실, 그렇죠? 몸이 멀쩡해 이웃을 사랑하지. 내 몸 하나 힘든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니까 힘들어서, 그렇죠? 품을 수가 없어요. 지쳐가지고 피곤해서 힘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고, 그래서 항상 이웃 사랑 안에는 그 내 몸을 사랑하는, 내 몸을 관리하는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희락, 더 기뻐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2장에 뭐하라? 너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뭐하라?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뭐하라?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써라.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더욱더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화평. 화평. 뭔가 화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화목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래 참음. 아마 힘드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많으신데 시험 기간도 있고 뭔가 연말이고 힘드실 건데 잘 또 참으셔서 끝까지 승리하시 축복합니다. 자비. 우리가 보통 막판에 가면 자비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나만 살겠다고. 근데 항상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 할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남 한번 구해 주잖아요. 그럼 결국 나도 어떻게 된다? 구원 받아요. 여러분 그 차 사고 그런 거 있죠. 사실 제가 운전하다가 누가 뒤에서 딱 박았어요. 살짝 박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저 박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서 누가 나 박았어요. 딱 박아서 보니까 모닝이야. 모닝이 날 박았어. 그래서 딱 박으면 보통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문 열고 아저씨 내려봐요. 근데 저는 뒤에서 갑자기 쿵 하고 박았어요. 근데 그 모닝인데 그 모닝도 쏙한 거야. 근데 누가 타고 있었냐면 젊은 남녀 커플 둘이서. 내가 봤을 때는 뭔가 데이트 간다고 돈 아껴서 이제 모닝 딱 쏙가 빌려가지고 모르고 이제 운전이 미숙하시다 보니까 박은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분 근데 그분 침착하시더라. 네 죄송합니다. 어디 안 다치셨습니까? 그래서 네 뭐 네, 괜찮습니다. 했더니 괜찮습니다 하고 이거 보험 처리 제가 다 해놔서 저 연락처 주시면서 혹시 어디 아프거나 힘든 점 있으면 연락 주시라고 제가 보험 처리 다 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무 살짝 봤어. 그냥 쿵 박았어. 근데 요새는 이제 쿵 박아도 어떻게 해요 보통? 병원에 그냥 계시죠 다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번 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운전 중이 아니라 주차하다가 저희 교회 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차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주차 한 번씩 할 때마다 힘이 그냥 쫙쫙 빠져요. 이 덩치가 크니까 라인이 딱 맞잖아요. 덩치가 크니까 얘가 이 희망, 저희 차 교회 차 이름이 희망이거든요. 이 희망이가 덩치가 앞뒤로 완전 꽉꽉이야, 꽉꽉. 딱 여기 딱 이렇게 딱. 근데 예전에 저희 교회가 대함이 있었는데 대함이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어두워요. 사실 더 어두워. 빛이 한 줄기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 교회가 여기 지하 주차장 너무 어두운데 저희가 등가라도 될까요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랑 누구 한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영솔인가. 아무튼 제가 그 저희 희망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전등을 다 갈아서 겨우 살린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제 주차할 수 있는 정도인데 어둡다 보니까 시야가 흐려요. 또 저희 차에는 그때까지는 이제 후방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오로지 이제 감각과 이런 빛의 백밀러에 의존해서 이제 주차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스위스로 박았어요. 뒤에 쿵 주차된 차를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서 박았다. 근데 딱 보니까 별로 막 흠집 이런 게 안 난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차는 자체 흠집이 많이 나셨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건지 원래 난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박았으니까 전화를 했죠. 저희 죄송한데 제가 주차하다가 살짝 박았습니다. 와서 오셔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셨더니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유 젊은 사람이 좀 천천히 운전하지 왜 그랬나? 뭐 괜찮네. 어차피 차 많이 고장내서 괜찮네. 다음부터 조심하게 이렇게 하고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느낀 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긍휼을 베풀면요, 그 긍휼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다치지 않으면 막 그렇게 했더니 사실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여러분 막 물론 여러분 뭐 쾅 부딪혔는데 괜찮아요 이러지 마시고 그건 좀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 병원 가면 병원 가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기 딱 박았는데 진짜 거의 이 목에 찔린 듯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여러분 막 뒷목 잡고 쓰러지시고 이거는 조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그걸 당하게 돼요. 왜?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예,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더라고요. 우리가 긍휼을 평소에 많이 베푸는 게 좋아요. 예, 그래야 우리도 어려울 때 그것을 받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그 카운팅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자비를 많이 베푸는 거, 자비 베푸시면 내가 자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꼭 그것들을 기억하고 계셔서 자비를 베푸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고넬료 집에 가셨습니다. 고넬료 집에 가셨는데 베드로가 천사가 하나의 고넬료 집에 보내셨잖아요. 그 이방인. 근데 고넬료 집에 가시면서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죠? 하나님 두 가지 기억하고 계시죠. 고넬료가 했던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구제를 카운팅하고 계세요. 그것이 어느 정도 차니까 딱 주님 생각에 어떤 그 기준에 딱 차니까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를 보면 금향로가 나오거든요. 그 향로가 나오는데 이 향이 뭐래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서 그 향이 가득 차가지고 흘러 넘쳐서 이 땅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려지죠. 하나님도 어떤 그 선이 있다, 기준이 있다. 그걸 차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연말에 좀 자비를 많이 베푸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양선 뭐예요, 여러분? 예, 착함입니다. 충성, 끝까지 충성하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막판에 이제 흔들리신 분들이 계세요. 잘 가다가 1월부터 9월까지 충성 봉사하다가 힘들어서 이제 10월, 11월. 근데 여러분 항상 구원은요, 믿음은요 마지막이 중요하다. 천국 가기 전인데 예를 들어서 천국 가기 전인데 이때 흔들려. 1월부터 9월까지는 한 번도 안 흘렸다가 막 이때 흔들려서 떨어져. 이것보다 아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1월 9월까지 흔들리다가 10월까지 흔들려 11월 때 정신 차려서 구원받는 사람들. 또 이걸 노리지 마시고요. 또 이런 노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속마음을.
그런 분들은 이때도 구원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무튼 여러분 끝까지 충성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23절 뭐예요? 온유. 온유. 진짜 여러분 온유가 중요합니다. 온유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두 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 내가 자손을 줄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뭐 해주겠다? 땅을 주겠다. 땅을. 이 두 가지거든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아담에게 너의 뭐라 생육하고 번성하서 땅에 이거 딱 두 가지요. 자손, 땅의 충만. 자손 땅. 우리 주님 예수님도 천국 가면서 뭐 준비하러 간대요? 거처. 너희가 살 거처를.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 자손. 우리의 면류관이 뭐래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 내가 전도한 성도들. 이것이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상급이다. 이 사람 땅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 땅. 근데 누가 땅을 받을 거래요? 온유한 자. 하나님의 약속 그 큰 두 가지, 우리를 향한 큰 두 가지가 이 영혼하고 땅이거든요. 네. 근데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온유한 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성을 차지했죠? 사울 유다 지파만 이제 다윗의 편이었다가 나중에 11지파가 다윗에게 항복하고 오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온유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무혈 입성해 버리잖아요. 야, 사울이 저렇게 죽이자고 쫓아오는데 두 번을 봐주죠. 다윗이. 그렇죠? 막 옷 자르고 두 번을 봐주죠. 그러니까 이 11지파가 감동한 거예요. 야, 우리 왕 될 만하다. 이 왕은 마인드가 됐다. 그래서 그 11지파를 한 번도 안 싸우고 그냥 얻어버립니다. 다윗이. 온유한 사람은요, 땅. 좀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쉬운 단어? 뭐? 부동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래서 온유가 중요해요. 목사님, 저 부동산 필요 없습니다. 또 이러신 분도 있는데 막상 주면 좋아할 거면서. 아무튼 그건 뭐 그래요.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이라는 건요, 그냥 내 살 곳이 아니라 내가 사역할 곳도 의미합니다. 사역할 곳. 내가 그냥 활동한 무대, 스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 그냥 부동산뿐만 아니라 거처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활동할 무대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하신 게 중요해요. 제가 감사하게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화요일날 채플에 이제 대학원 채플에서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뭐 제가 사실 뭐 목사가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애송이 목사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후배가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목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꼽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누군가 또 물어볼 줄 알았지. 나는 또 아무도 물어보다. 네, 농담이고요. 뭐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누군가 물어본다면 혹여나 두 가지만 꼽아주세요 하면은 제가 뭐와 뭐를 꼽을까요? 목회자로서 사역하실 분들한테 뭐 개척을 하든 어떤 사역 전도사를 하든 어떤 사역자로서 두 가지만 뽑으면 저는 딱 이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싶어요. 내가 사역해 보니까 제가 지금 담임 목회자로서 9년 동안 이 교회를 은혜로 맡게 되었는데 두 가지를 뽑자면 목회자가 되려면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한테, 나이 드신 분 말고 젊은 사람들은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쉽게 젊은 사역자들이 이것을 간과하는 것 같아. 그래서 혹시 후배님들이 물어봤을 때 두 가지를 뽑아달라면 저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싶어요. 꼭 제가 목회를 한 10년 해보니까. 첫 번째 뭘까요? 겸손. 두 번째 뭘까요? 온유. 이 두 가지면 돼.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너는 이제 맨날 기도할 때 울면서 겸손하게 기도해라. 다른 기도하지 마. 너는 필요가 없어. 그냥 겸손하면 주님 만사 오케이인 것 같아. 내가 볼 땐 주님 겸손을 제일 좋아하세요.
자신을 낮추는 걸 너무 좋아해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뭐 하신대요? 주께서 너를 높으시리라. 그를 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주님 겸손 너무 좋아해. 그 반대 뭘 제일 싫어요? 교만을 제일 싫어요. 모든 죄의 근본이 교만이거든요. 이 죄를 하나로 딱 정의하면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냥 잘난 체가 교만이 아니고요. 그냥 다 죄의 근본 안에, 죄의 이 근원, 루트, 뿌리 안에 이런 피어나온 이 뿌리가 그 교만이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모든 뿌리는 교만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교만과 두려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사단이 교만하고 두려움 이 두 가지로 사람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가장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교만은 어떤 교만?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왕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사사기 끝이 뭐예요? 자기 옳은 소견대로. 여러분 사탄교 있는 거 아시죠? 사탄교. 사탄교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사탄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경, 사탄 성경책. 성자는 빼고 사탄경이 있습니다. 사탄경의 내용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 박존 선생님 어떻게 알아? 읽었어? 검색해봤습니다. 그래요, 저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결국 사탄경의 핵심은 네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성경의 핵심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사탄경은요,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사는 게 교만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여러분 다 교만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주는 죽음의 두려움, 이 두 가지, 이 죄의 그냥 양대 산맥이. 그 반대 선의 양대 산맥은 그 뭐예요? 겸손. 이 겸손에서부터 뭐예요? 나는 뭐예요? 창세기,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뭐예요? 창조주십니다. 겸손. 창세기가 시작된 거예요. 겸손에서. 그렇죠? 이 두려움의 반대가 온유거든요. 온유, 두려움. 두려움이 여러분 두려움이 뭐예요? 온유가 그런 따뜻한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온유 안에, 성경이 말하는 온유 안에는 강하고 담대함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야생마는 그 누구보다 강하거든요. 그 누구보다 담대하거든요. 그래서 피 냄새를 맡으면 가장 먼저 뛰어가는 애예요. 막 씩씩거리면서 막 하는 애들이 야생마예요. 피 냄새 맡으면. 이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무서워, 숨는 애들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선두로 가는 애들. 이게 야생. 약간 미친 미천가 같죠. 근데 예수의 미침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 온유 안에는요, 온유가 먼저 길들여진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안에 강하고 담대한 상태가 온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 있죠. 한문으로 이런 거 있는데, 사자성어 왜, 유, 내가. 이게 온유예요. 딱 겉은 뭐하고 부드럽고 속은 뭐하고 이게 딱 온유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 그래서 속은 엄청 강하고 담대하다.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인자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고,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반대겠죠. 뭐예요? 두려움의 사람들이 무서워, 안 나면 어떡해, 이런 게 아니라 롤러코스터 무서워,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려운 사람들은 외강, 겉으로는 뭐예요? 그 지가 짱이야. 겉으로는 지가 거의 짱입니다. 근데 속으로는 발발발발발발발발발.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이게 여러분, 이게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마음을 딱 두 가지로 정의하셔. 내 마음이 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마음을 딱 두 가지로 압축시켜 버리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그 반대로 사단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단 늘 반대예요.
사단은 두렵고 교만한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사역을 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면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겉은 멀쩡해. 근데 막상 속은 엄청 두려워. 뭘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전 안 될 것 같아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친구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시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돼도 해보겠습니다. 그래 보겠습니다. 네. 뭐 항상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로 다 분별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두려움들이 있다. 우리 안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어떤 새로운 사역과 한 번도 안 해본 일들을 막 할 때 있잖아요. 사실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신 저 여러분, 교만 뭐라고요? 교만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교만이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국 내 마음대로 해서 결국 뭘 세우기 원해요? 이게 중요한데, 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나의 왕국, my kingdom. 거기 내가 왕인 거예요. 짐이 곧 나라다. 이 사단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모방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왕이시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근데 이걸 싫어해, 사단은. 이게 교만이에요. 뭐 교만이, 야, 나 좀 잘났지, 내가 짱이야, 난 I'm genius, 막 그게 교만이 아니라 내 맘대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영혼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그 뒤에 아주 멋진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뭐한다? 그 정욕과 탐심 세 가지를 못 박아야 되는데, 첫 번째 무엇을 못 박아야 돼요? 육체.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를 못 박아야 돼요. 우리는 처음에는 육체. 육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입니다. 육이 원하는. 육이 뭘 원해요, 여러분? 먹고 자고 싸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 맘대로 먹어. 내 맘대로 먹어. 먹고 싶은 대로만 먹고, 그렇죠? 마음, 내가 내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품는 것도 잘해야 돼요. 왜냐면 성전인데 성전에서 다른 택배물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성전에는 어떤 열매, 어떤 나무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성전에 어떤 나무가 있어요? 성령의 나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힌 거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가 있다. 항상 천국에는 나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막 모티프로 막 옛날 설화 보면 막 어떤 나무가 있고 막 여신이 나오고 막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가 있고, 우리는 성전인데 우리 안에는 바로 이 성령의 나무, 이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 반대의 생각들, 반대의 마음들이 품어져서, 그렇죠?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그런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간에 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뿌리를 뭐 해야 돼요? 그 교만과 두려움의 뿌리를 다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놔두면 걔네들이 자라서 악령의 9가지 열매가 자라나요. 사랑의 반대, 미움. 미움. 사랑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씀대로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가만 냅두면 미워요. 옆 사람 가만히 있어봐요. 밉습니다. 그렇죠? 어쩌다 한번 사랑스럽고,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후배님들 목회하시려면, 사역자 되시려면 저 두 가지 놓고 맨날 울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뭐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냥 겸손하면 하나님 날 높이시고, 온유하면 뭐 그냥 사역지 빵빵빵빵
그냥 때 되면 그냥 딱딱딱딱 올라갈 거예요. 스테이지가 딱딱딱 온유하면. 근데 절대 특별히 청년들은, 여기 젊은 사람들은 뭐 내지 말라. 화내지 마. 화내면 이 스테이지가 이렇게 돼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떨어져. 화내지 마. 왜냐면 청년에는 뭐가 끓고 있어 지금. 피가 끓고 있어. 그래서 이 혈기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걸 교묘하게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청년들은 뭐 하기 쉬워? 뭐 하기 쉬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 판단하기 쉬워요. 뭐에 의해서? 내 의로움에 의해서. 막 피가 끓어. 내 의로움에 의해서 막 너 저거 잘못됐고 쟤도 잘못됐고 쟤도 됐고 이 신학생들이 말이야 다 갈아엎어야 돼. 막. 여러분 내가 갈아엎어줘야죠. 여러분 부흥은 항상 어디서부터 온다? 훈련 잘 받으셨어요. 근데 나의 어떤 거부터 시작돼요? 모든 부흥은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뭐부터? 나의 회개 운동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뭐냐? 나의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들만 회개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회개 안 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거든. 내가 항상 의롭거든. 내가 정이고, 내가 저스티스고, 내가 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회개도 안 돼.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점점 쇠퇴해 가는 거야.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회개하면 뭐가 선물로 주신대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네. 그 낮고 천한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물처럼 생수처럼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 권능을 받게 되잖아요.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제자 된다 그랬잖아요. 자꾸 열방으로 나아가고 확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네요. 청년들은 이게 힘들어요. 또 청년뿐이겠습니까? 목사님 저 60대인데 청년이에요. 이런 분들은 보통 혈기가 있어. 피가 끓잖아요. 그렇죠? 온유해야 돼. 온유. 제가 보니까 사역할 때 두 가지가 겸손과 온유. 이걸 위해서 여러분 매일 정말 개인적인 바람은 저도 그렇겠지만 좀 눈물로써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걸 유지하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왜죠? 왜 유지하는 게 쉽지 않죠? 상비 형제? 겸손과 온유를 유지하는 게 왜 어렵죠? 그렇죠. 원래가 그래요. 원래 내가 뭐니까. 그렇죠. 내가 죄인이니까. 원래 내가 이쪽 사람이 아니야. 이쪽 사람은 난 아니거든 원래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된다? 상비 형제? 이리로 간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 거잖아요. 또 의롭게 칭해줘야 여기로 가는데 순간 이제 정신 잠깐 내려놓으면 순간 일로 간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까지. 육체를 벗으면 괜찮은데 육신을 입고 있을 때까지는 이 교만과 두려움이 죽기 직전까지 따라다닌다. 근데 이게 특별히 사역자들에게는 최고 걸림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역자들이 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 가지가 넘어지는데 보통 뭐 넘어진대요? 돈. 그렇죠? 야, 너 돈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 두려움을 자꾸 자극하는 거야. 야, 너 자녀도 둘이라면서 방금 돌 지났다면서 너 부녀는 어떻게 살려고? 두려움 계속 자극합니다. 사역자로서 못 가요. 이걸 극복을 못해. 이게 안 사라지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런 생각과 마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잘 배우셨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야. 예, 그렇죠. 아니야. 네가 뭔데 그래? 네 얘기만 하고 돈도 안 주면서 가 이제 가. 응? 돈이나 주면서 얘기해, 자식아. 그게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떡으로 사는 건 아니다. 예수님 첫 번째 시험이거든요. 야, 너 그러다 죽는다. 그렇게 굶다가 죽어. 너 지금 벌써 심장 쿵쾅쿵쾅 거리지 않니? 이제 금식 끝내. 내려가.
내려가. 너 이러다 죽으면 무슨 죽음이냐? 야 예수 너 내려가. 너 이 땅 구원하려고 하는데 네가 왜 죽자고 그러는 거야? 너 응? 근데 예수님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나 지금 말씀 먹고 있으니까 I'm full. 난 충분해. 나 배불러.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두려움과 교만의 이 돈, 그다음 뭐야? 명예. 이 명예이고 겉대기, 껍데기. 명예. 내가 높아지는 거. 그렇죠? 교만으로 인해서. 예. 결국 무너지겠죠. 그다음 또 뭐예요, 여러분? 예, 이성. 그렇죠? 이성. 보통 이 교만 들어가면 이 음란이 옵니다. 이 세트거든요. 교만 들어가면 음란 거의 이렇게 옵니다. 교만 들어가고 음란 오고. 다윗이 그랬거든요. 내가 왕이다 이러니까 음란하고 그다음 뭐 들어왔어요? 살인. 그렇죠? 사람 죽이고. 그렇죠? 사람 죽이고. 이게 세트로 딱딱딱딱 이렇게 있어요. 애들이 굴비 엮듯이 지 친구들 다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제거되지 않고 자꾸 사역자들이 잘 돼. 내가 올라가, 내가 성공해.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그 막 군종병 집체 교육 그런 거 있거든요. 오살리에서 한 번씩 해서 1년에 한 번. 그때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강사님들 오셔서 설교하시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둘째 날 저녁 집회. 얼마나 메인 집회입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엄청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화를 들다가 여러분 20대부터 성공한 사람은 결국 나중에 실패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직 그 설교를 할 때 실패를 안 했었어요. 근데 뭔가 제 마음에 어라? 본인이 20대 성공해서 꼭 넘어지더라고요. 20대 성공하신 분들은 나중에 넘어가죠. 근데 저는 20대부터 잘 성공해서 이게 유명한 사역자가 됐는데 아직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듣는데 뭐야 그럼 넘어지겠네? 했는데 군대 전역하고 나서 그 신문 기사에 어떤 목사님 성추행으로 넘어지다. 근데 그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 그 제가 설교를 들었던 본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도 뭔가 찜찜했겠죠. 야 이거 이상하다. 난 20대부터 성공 가도로 달렸는데 하나님도 너 조심해라. 너 곧 넘어질 것이다. 라고 그분 입술 통해서 얘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다뤄지지 않는 성공, 이것이 다뤄지지 않는 레벨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장, 성숙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한 번에 가서 그냥 우르르 쾅쾅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지면 더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것들을 대적하고 이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받는 것. 매일 울면서 주님 온유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 그럼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구나. 예수님 마음 닮아가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내가 죽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매일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겨우 이렇게 되거든요. 왜? 우리는 이거니까 죄인이니까 기본적으로 내 이 몸을 입고 있으면요, 육신을 입고 있으면요, 어디선가 이게 자라요, 여러분. 두려움과 교만이 그냥 온몸을 타고 커지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불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씻어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눌려져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이 임재하셔서 아버지 마음이 풀어져야지만 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종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과나무의 배가 열리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미션은 사과나무의 배가 열리는 게 미션이라고요. 그럼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누구 힘을 빌려야 되겠어요? 오직 주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힘을, 주님의 능력이 나 안에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죠.
권능이 부어져야죠. 그래야 내 두려움과 교만이 깨지고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가죠. 그냥 놔두면요, 그냥 이렇게 사실 겁니다. 두려움과 교만으로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목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저도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위해서 날마다 울며 불며 기도하세요. 없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1도 없고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 너의 생각과 여러분 우리 생각과 주님 생각은 전혀 달라요. 하늘과 땅의 높음 같이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 너의 길과 내 길이 달라. 여러분들의 길과 생각이 옳을 것 같죠? 이게 아니었어. 목회자인 저도 그걸 경험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아버지 마음 주세요 하는데 막상 딱 현실에 보면 이게 아니었네. 주님 생각은 이거였어. 그때 막 섬뜩합니다. 진짜 우리가 얼마나 더 깨어 있어야 되나. 말씀대로 우리의 길과 주님의 길은 다르구나.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구나. 얼마나 주님께 매달려야 주님이 부어지고 그래야 겨우 조금 그것들을 깨달아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10월 11월에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은 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특히 청년들 또 청년 같은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집사님들 계시는데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실 분들이라면 피가 끓으시는 분이에요. 청년 같은 마인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모인 거란 말입니다. 이 불금에, 이 뜨거운 프라이데이 나잇에 여러분 이 불타는 밤에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근데 보통 예배자들이죠. 예배자 어떤 지파예요? 레위 지파거든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창세기 보고 있는데 누가 제일 살벌해요? 레위가 제일 살벌하거든요. 레위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예배자들이에요. 보통 보면 예배자들, 찬양팀, 성가대 이런 분들이 제일 살벌하거든요. 성품들이. 여러분들이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웃겨. 왜 살인자들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모세도 살인자예요. 다윗도 살인자예요. 레위 지파도 막 다 죽여. 한 족속을 멸망시키잖아요. 레위 지파가 뭐 했다고? 자기 동생 한번 강간했다고. 정말 안 될 일이죠. 근데 그럼 강간의 애를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강간한 애 죽여, 강간한 애 아빠 죽여. 그리고 그 족속 남자도 꼴보기 싫다고 다 죽여. 그게 레위였어요. 레위. 마음에 안 든 이 분노로 가득 찼던 게 레위.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 쓴다니까요. 보통 그래서 예배팀, 찬양팀, 성가대 이런 친구들 보면 이 혈기가 있어. 네, 보통 세상 풀어놓으면 얘는 진짜 넌 다행이다. 넌 다행이다. 진짜 너 큰일 날 뻔했다. 너 주님 만나서 다행이지. 너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게 저예요. 저고 우리 목사님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내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번 말씀드렸죠. 저희 친구, 저희 동기 형이 이제 전도사로 돼서 첫 부임 발령 받았는데, 초등학생 맡았는데 말 얼마나 안 들어요, 요새 애들. 막 뭐라고 했더라? 도사님 맨날 부르면서 애들 얼마나 놀리고 그래요. 막 맨날 뭐 사다 떡볶이 사달라 그러고 막. 그래서 너무 얘가 한 명 그렇게 막 예배 시간에도 막 뛰어다니고 말 진짜 안 들어서 그래서 하도 참다 못해 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다 그랬죠 제가? 너 그럴 거면 다음부터 예배 나오지 마.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어요? 다음 주부터 진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화내면 그 트라우마가 엄청 오래 갑니다. 이 형은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젊은 심표 이렇게 레이지파 분들, 예배자분들, 찬양팀 분들, 또 이렇게 그 영혼이 청년 같으신 분들, 이 혈기, 에너지는 좋은데 그 에너지가 순간 내 육체로 쓰면 혈기가 되고 그것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뭘 죽여야 돼?
사단을 죽이려고 우리 태어났다니까. 예, 그렇죠?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대적의 문을 취하라. 예, 영어로 하면 게이트 오브 하데스거든요. 야, 지옥의 문을 취해서 와.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아니, 천국 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레이지파처럼 칼 들고 가가지고, 그렇죠? 저 지옥의 문을 깨부시고 오는 게 우리라고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영적 현장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와가지고 그 지옥의 문을. 근데 요새 막 그런 막 게임들 보면 디펜스 많잖아요, 여러분들. 잘못된 프레임을 씌워준다니까. 우리는 디펜스가 아니라 뭐 해야 돼? 오펜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디펜스라고 한 적이 없어. 선제 공격. 싸움 누가 이겨요? 선빵. 그래서 좀 믿는 사람들이 선빵 날려야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다가 맨날 맞고 울고 어떻게 해요 주님 이러지 말고 평소에 선빵을 날리자. 어떻게?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양으로 전신갑주를 무장해서 대적의 문을 취해라. 대적의 문을 취해서 와라. 레이지파들이요. 그러니까 레이지파 뽑은 거예요. 이 살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 살기를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돼? 사람한테 향하면 끝나고 어디로 향해야 돼요? 악한 것들에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면 보통 이런 분들이 찬양하면 보통 찬양이 아니야. 뭐 한 명 죽일 것 같죠. 소리 지르고 막 뛰고 막 사단 짓밟자 그러고 막 우리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죠? 기도해도 보통 기도가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이 항상 그 반대.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약한 나로 관하게, 가난한 나에 부하게, 이런 우리 약점들이 강점을 대서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신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승리하는 좀 이 2개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성령의 열매도 잘 기억하시고 이제 끝에가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저 이제 여러분 제가 자꾸 채플 설교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사실 너무 시간이 짧았어요. 제가 설교가 보통 좀 길잖아요. 근데 30분 줬거든요. 근데 원우 회장님이 제 동기예요. 제 동기 친하단 말이에요. 같이 축구도 하고. 근데 날 소개한답시고 자기가 5분을 써버렸어. 나 30분도 짧아가지고 주님 어떡하죠? 이러고 있는데 우리 한승민 목사님은 제 동기고요. 제 신학부 때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5분을 날려버렸어. 내 피 같은 시간. 그래서 할 말을 다 못하고 내려와가지고 새벽 기도 때도 얘기하고 지금 그 못했던 to be continue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만남의 축복을 설교했거든요. 근데 만남의 축복은 좋은데 항상 만남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절제예요. 만남은 항상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게 좋다 라고 하면 헤어져야 돼. 어떤 모임이든 어떤 회의든 좋다 하면 끝내야 돼. 설교도 어때야 돼요, 여러분? 와, 지금 끝내겠습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좋다 할 때 끝내야 돼. 이 세상은요, 좋다고 머무르면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머물고 싶어. 나 이걸 제일 싫어. 안주하고 어디 의지하고 기대는 거, 이거 정말 제일 싫어하죠. 맨날 떠나래잖아. 히브리 뜻이 뭐예요? 건너다라는 뜻이거든요. 뭐 건너야 돼. 막 물을 건너야 되고 산을 건너야 되고 불을 건너야 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 제일 싫어하니까.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요단강 건너 만나리.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모든 만남은 좋다라고 할 때 딱 끝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 이상한 일 펼쳐집니다.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사역을 하고 이런 수많은 만남들을 경험했지만 딱 좋다 할 때 끝내. 모든 사역이든 뭐든 뭐 좋다 할 때. 안 그러면 꼭 사고가 나요. 일이 터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만남과 뭐예요?
절제가 필요하다. 만남에는 뭐가 필요하다? 네. 이런 거 있어. 목사님 나 주님과 만나고 있는데 네? 뭐 절제하라고요? 이렇게 한참 기도하다 보면요 그런 막 감동 올 때가 있어요. 이제 가자. 예수 이름을 떠나가. 마귀는 떠나가.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계속 막 그러면 꼭 움직여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30세 내내 기도만 하셨나요? 예수님 기도 시간이 있어요. 기도하고 떠나시고 와서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기도하고 움직이시고 기도로서 마무리하시고 주무시고 항상 이 패턴. 기도만 하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네. 물론 기도만 할 때도 있겠죠. 뭐 예수님도 하루 내내 기도하실 때도 있었죠. 그건 진짜 하루. 네. 그래서 만나면 항상 절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도 너무 섭이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아까다. 아껴야 되거든. 이게 주님께서 딴 거 아끼라고 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시간은 아껴야 된다. 왜냐하면 시간은 주어진 거예요. 이게 뭐든지 그 전도서의 만사에 기한이 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의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딱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 제목은 뭐였어요? 하나님 연수를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네. 그래서 여러분 기한이 뭐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딴 건 아끼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시간은 좀 아껴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내게 주어진 시간이 딱 태어나자마자 있잖아요. 그 시간 안에 열매들을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난답시고 맨날 시간 다 허비해. 맨날 대화하고 뭐 하는데 다 허비하는 거예요. 아니 딱 적당히 하고 딱 그다음 할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할 일들 많지 않아요? 할 일 너무 많은데 그렇죠? 그거 다 해내려면 시간이 없잖아 맨날 그렇죠? 그렇다고 하나님 시간을 더 주는 건 아니니까 시간을 아껴서 잘 사용해서 우리가 이 모든 열매들을 맺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 분별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0장은 너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혹시 내 안에 이 세대를 따라가는 거, 네, 그렇죠? 세속주의, 인본주의, 혼합주의, 자본주의, 쾌락주의 혹시 이런 거 따라가고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로. 겸손과 온유로 무장해서 주님 변화를 받아 이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되는 추수 때, 여러분 지금 추수 때입니다. 얼음 냉수 같은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모든 사역지와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들을 올려드리며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